안녕하십니까. 이남규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참, 공부를 맞은다고 이렇게들 소개들 하는데, 학위는 참 몇 개 있습니다. 이 학위와 이 공부, 그리고 또, 실력과 이렇게 비례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성경 해석학 상당히 부담이고 무거운 이런 주제 과목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해석학 강의 들어보신 분들 계셔요? 목사님들 많으고요. 되게 부담 있는 무거운 이런 그 주제이거든요. 그래도 좀 이제 그림을 가지고 풀어볼까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대패. 요즘 이거 씁니까? 제가 목수였거든요. 네, 목수였기 때문에 다른 그림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성경 해석학을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목수 생활을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이게 웃지마루라는 건데, 저 어렸을 때 목수할 때 뭐 다 일본말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늘날로 하면은 몰딩 있죠. 둥그런 모양 나오는 것들, 이전에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다 했거든요. 이 안에 이게 날인데 이 날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갈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날인데 이건 홀을 파는 이런 대패 종류죠. 요즘은 이런 거 없습니다. 루터라고 해서 딱 놓고 쫙 밀면은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제가 목수할 때는 이거 최선을 다 이렇게 당겨도 말이죠. 결이 그냥 쫙 튀어나와가지고 흉하고 빼바람 막 샌드페퍼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때 우리 빼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막 문지르고 해서 곱게 만들어서 칠 바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건 뭘까요? 이 목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백기라고 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개백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벨리다 화판을 자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새고 새 톱 부러진 것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여기도 좀 있죠. 이걸 이제 이걸 뒤로 이렇게 쭉 빼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길이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쭉. 이걸 영어로 툴 이렇게 표현합니다. 툴 연장이죠. 연장인데 1980년 정도에 툴에 대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대패를 만졌었고 나무를 깎았었는데 1980년대 되면서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등장은 우리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예를 들면은 이걸 한 시간에 제가 나무를 바꾸먹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5개를 곱게 만든다 하면은요, 이건 있죠. 이곳에 5개를 같이 놓습니다. 한꺼번에 놓고 이렇게 꽉 누르고 이렇게 쫙 여기 지금 톱이 여기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대패날이 쫙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 일반적으로 하나를 놓고 깎던 이 나무를 여기서는 한꺼번에 5개를 그냥 잡고 누르고 쫙 밀기만 하면 5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5개를 깎았다 하면은요, 이 기계를 이용해서는 1시간에 한 500개를 깎아버립니다. 이건 충격적인 이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 손으로 대패를 사용하던 곳에 익숙했던 저희들이 새로운 툴이 나온 이 대패를 이용하는데, 실제로 제 친구 가운데는 이게 정말 용한 상황입니다. 이 손으로 이렇게 나무를 잡고 한쪽으로 이렇게 뒤에서 잡고 쫙 미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손이
대표날이 닿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내비가 쫙 잘라진 제 친구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효과가 있었지만은 그 육체의 손실이 엄청나게 난 거예요. 정동명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까 그 몰딩 여러분 하던 거 있죠? 아주 참 기술 좋았던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술 좋다 보니까 지금 루터기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기계는 제가 여기 안 가져온 걸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 같습니다. 여기에 이 루터 날이 있고, 여기다가 나무를 대놓고, 여기 이제, 좀 다 잊어버렸네요. 70년대 일들이라, 이게 딱 밀게 되면은요, 예쁘게 이제 몰딩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 날입니다, 날. 이 날을 잘 쪼야 되는데, 이게 탁 튕겨나가지고 말이죠. 손 하나 탁 잘라졌습니다. 잘라져가지고 말이죠. 이 손이 툭툭 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붙였어요. 제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정말 손으로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혁명이 일어났지만은, 이 툴을 다루는 이 기술에 대한 미숙 때문에 엄청난 이런 손실을 가져온 거예요. 상처를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 비유를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기계들이 나중에는 유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으로 누르지 않고 이렇게 이제 기술을, 나무만 넣으면 됩니다. 새로운 이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이제 가구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육체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이 기계를 잘 활용하여서 손으로 도대체 할 수 없는 이 대량 수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사고는 적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영혼과 인생 가운데 최고의 유익을 가져오는, 보이지 않지만은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진리의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다룬다라면은 영혼이 상처를 받고 이단 나오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봐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다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영감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인간의 이런 안목이나 우리 인간의 이런 이성으로는 도대체 계산될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의 그 세계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And it's useful to teach us what is true and to make us realize what is wrong in our life.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it strengthens us out. 우리를 막 강하게 해주고, and teach us to do what is right. 우리 인간의 근본 바른 세계가 무엇인지를 진짜 보여주는 게 성경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봐보시죠. 우리 신명기 2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우리 인생의 진정한 블레싱,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이런 세계까지도 최고로 힘을 주고 풍성케 하고 광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만큼은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현대 문명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기쁨과 행복과 지혜를 가져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다루는 방식, 제가 연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손으로 다루게 되면 아주 이게 불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복된 세계를 찾기가 쉽지가 않는데,
이제 툴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더 바르게 볼 수 있는 이런 툴들이 발견됐는데, 이 발견된 툴들을 이용할지 모르면, 잘못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진짜 뭐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두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신학하면서 툴이라고 꼭 합니다.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인간 영혼에 가장 유익되게, 정말 풍성하고 정말 너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흥분된 거예요. 인생 영혼이 흥분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다루는 연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툴이라는 용어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이가 이걸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우리 영혼에 그렇게 기쁨과 은혜를 주는 건데 이걸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을 뭐 손으로 나무를 깎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 제한된 우리 인생,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한되게 경험하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말씀을 어떤 방식을 가지고, 어떤 툴을 가지고 깊게, 광기하게, 옳게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이슈가 대두되고, 제가 그걸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수년을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배웠었고, 또 그런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4가지 방법 정도를 딱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왜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바른 안목을 가지고 바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툴들을 가지고 하신 분이라면 it's really 굿입니다. 그래서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목사님들의 이런 말씀이나 이런 툴이 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 아까 손 잘린 분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리게 됩니다.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그 은혜 세계로 어떻게 진입할까? 자, 성경 해석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책을 보셨습니까? 이거 NIV 어플리케이션 커멘터리인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이 연장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이제 그 개발된 연장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런 책들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을 쓰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목회를 했던 이런 목사님들, 그러면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rom Biblical Text.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 지금 오늘 우리 현대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이런 환경, 배경, 역사, 사람들,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to contemporary life, 오늘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이런 이슈. 그러니까 전혀 우리와 달랐던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의 세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겠는가? 자, 이제 왜 이런 우리가 질문을 던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하는 필요성은 성경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우리 한국 성경,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 한국말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냥 막 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내면의 깊은 세계들을 우리는 놓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우리 한국 문화, 캐나다 문화가 전혀 생각지 않는 새로운 농경 문화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다른 이런 환경에 놓여있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의미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요셉에게 줬던 그 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또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있죠. 오늘도 높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런 욕망을 가지고 똑같이 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때 그런 시대에 오늘과 달랐던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졌던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겠는가? 이 성경 이런 이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은 이해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 이런 구체적인 이런 내용, 그 사람의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문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문화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문화가 성경이 기록됐을 때 있었었고,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캐나다 문화와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그 말씀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퀴 6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있죠? 여러분 싫어하는 그 나라 가가지고 6바퀴 쫙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잖아요. 7바퀴 7번을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곳에서 우리와 전혀 다랐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질서, 이 말씀은 변함없는 사실은,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실은 성경은 기록된 당시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우리들에게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건 우리한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가치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때 그 진리는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겠는가? 또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살았던 인간의 본성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똑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지만 문화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주었던 그 말씀들은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겠는가?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봐보시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특정한 상황과 사건들, 그러니까 파티클로 시작하는 사람, 특별한 이런 상황들이 있죠. An event of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특별한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이건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특별했었고 이런 특별한 이런 상황과 이런 사건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는 있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진리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감사한 것은 성경의 이 내용들은 있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유용합니다. 똑같이 유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블레싱, 하나님의 그레이스, 이 그레이스와 블레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이제 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블레싱과 그레이스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되겠는가? 이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첫 번째, first step입니다.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신학을 할 때,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 한국에 강해 설교를 처음 도입했던 분입니다. 장금환 목사님이시라고, 달라스 텔레벨 세미나리에서 신학을 하시고 이분이 딱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진짜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딱 이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했던 그 이야기인데, 지금은 있죠. 성경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골든 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UBC에 있는 위전트 칼리지 있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학교지만은 역사 속에 성경 해석의 질서를 딱 세워놓으신 분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아마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교과서는 이분이 썼던 두 책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보는지에 대해서 안목이 있었었고 연구하셨었고 목회자였습니다. 신실한 이 가슴으로 학자지만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었고 그걸 이제 학자가 이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우리 현진의 삶 가운데 적용되겠는가? 이걸 이제 이분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것이 지금 너무나 일반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티라는 분이죠. First, 첫 번째 해석자, 이건 사람들로 해석이 아니고 해석자는 has to hear the word they hea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일단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들었던 그 사람들이 있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irst, one has to hear the word they heard. He or she must try to understand what was said.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이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단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할 때는요, 여러분 있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 관심 있는 것을 있잖아요. 딱 보면서 성경, 여기 있네? 이렇게 접근하면 있죠?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거 이제 내 안목으로 내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무시하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내가 궁금한 것을 내 안목으로 현대적 이런 질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이거 이단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단.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여기서 then and there 이 말이 나옵니다. 그때 그곳에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그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는 뭐였는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배경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특별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줬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였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발견하는 방법들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One must learn to hear the same word. 그때 이분들에게 들었던 이분들의 가슴 가운데 주셨던 감동과 생명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막 힘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거예요. in the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나오는 것은요. 여기에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걸 가지고 내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가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바른 세계, 하나님의 그 진리의 광대한 세계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then and there입니다. 이거 이제 학문적 용어거든요. then and there and here and now. 한번 따라해봅시다. then and there and here and now. 여러분 이거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른 안목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셨던 그 은혜를 어느 우리 삶에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그러면은 어느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야지 이 고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여러분 한국말로는 해석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마이크를 조금 좀 켜주면 안 됩니까? 음을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좀 소리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이 그 3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서 3 levels for interpreting. 볼까요? 그 이제 엑서시스라는 이 단어 있죠. 이건 한국말로 하면은 석의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제 이 작업이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의미였는가 이 말을 찾는 것입니다. 예, 엑서지저스. 그러니까 엑스라는 지금 그 엑스라는 말은 끌어내리다, 그러니까 밖으로 이런 말이죠. 밖으로 엑스, 그러니까 밖으로.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엑스 지저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저스 뭐 영어로 뭐 하는 것처럼 발음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뒤에 이 그 GESIS는 그 가져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다. 그때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때 그것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EXHE 똑같은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저자에 있죠. 인텐. 저자의 의도 이런 말입니다. 저자가 그때 그곳에서 이걸 왜 이렇게 말했는지 또는 있죠. 맞죠? 안 써보니까는요, 참 안 되네요. 그,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하려고 했던 그 의도는 무엇일까? 인텐션입니다. 인텐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본문의 오리지널 미닝은 무엇인가? 근본 의미는 무엇인가? 그때 그곳에서. 이제 이걸 찾는 작업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저자가 왜 이 말을 했는가? 저자의 그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얘기할 때 여러분 다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하다 보면은 누가 끼어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특별히 제가 이제 글을 써놨는데 이 글이라는 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쓰잖아요. 이걸 또 전문 용어로 시츄에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츄에이션. 어떤 스페셜 시츄에이션에서 글을 쓰는데 이거 특별한 상황을 모르면은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면 오리지널 미닝이 뭐야? 근본적 의미는 무엇이야? 이걸 찾는 작업을 SGS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찾겠는가? 여러분 이제 그걸 배우는 것이 이제 성경 해석학입니다.